오늘 저는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에 두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강력한 그의 지도력에 의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해방, 광야에서 긴 여정 등 그들이 험로를 가는 데 있어서 이 모세의 지도력은 엄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패턴을 이어받게 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게 되었을 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했습니다. 사사기는 이 두 강력한 지도자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의 죽음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까지는 모세가 이끌었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은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지고 역사의 주역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용장이 여호수아였는데 그 용장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낙심이 컸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와 신앙의 선배들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 사람은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렇게 데려가신 그 사람에게 매어 달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도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저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저들에게 엄청난 지도력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역사의 주역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사실은 여호수아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거예요. 너가 여호수아다. 너가 역사의 주역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고 그랬단다 끝.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십니다. 12지파에게. 그렇지만 아직 그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어요.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진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 주변의 열강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 넘보고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빼앗겼던 우리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마침 기회는 됐다. 여호수아가 없어졌으니 저들의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어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저들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열강들과 미처 정복하지 못한 가나안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나머지 잔당들을 다 처치할까요?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라 하신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전쟁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는지를 본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도 끊임없이 마귀와 그 세력들, 세상과 마귀와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그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소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끌고 가서 죄짓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비결을 배우면 우리도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 첫 번째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로 시작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어제 제가 밤늦게 우리 장로님들이 늦게까지 수고하고 계셨고 저는 전화로 위급한 순간부터 제가 전화를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중보기도 요청하고 계속 가슴 졸이면서 불의의 사고로 23살 먹은 청년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지금 그런 시점에 얼마나 다급했으면 기도 요청을 저에게 막 울부짖으면서 했을 때 제가 교회에다 전화하고 사랑방 목자들에게 중보기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저도 계속해서 그 중보기도를 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은 그렇게 많이 슬프지 않아요. 왜? 가실 분이 가신 겁니다. 옆 사람 보세요. 가실 분이 가시는 거예요. 더 오래 살았으니까 먼저 가셔야 맞죠. 덜 슬퍼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가면 제 마음을 어디다 둘 곳이 없어.
어제 제가 10시 좀 못 미쳐서 갔는데 밤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 좀 해보세요 하는데 눈물만 나오려고 그러고 왜 지금은 정신 없으니까 엄마도 그 형도 정신 없으니까 그렇지만 한순간 미치도록 보고 싶은 순간이 와. 근데 그 마음을 사람이 못 달래줍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을 헤아리니까요. 제 눈이 그냥 촉촉이 젖어와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소통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국민이 다 항상 옳다고 하신 대통령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이 옳다면 국민이 원하는 60%, 70%가 원하는 것을 들어야지 아 저분이 국민이 옳다는 말이 진실하구나 할 텐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안 하니까 그래서 불통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채널을 열어놓고 우리는 어떤 채널을 열어야 되냐? 내가 모르는 것은 묻는 거예요. 내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그러죠? 우리 복음성가에 있는 대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그대로 토로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지혜를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참는 것이 한계 있어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옆 사람 보세요. 참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여러분 참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참으니까 그걸 참아내니까 나중에 그게 전부 병으로 그게 어느 선을 넘으면 폭발을 하게 돼 있어. 그걸 진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속이지 마세요. 목사인 저도 슬플 때 울어야지 우울증이 안 오고 그러죠. 우울증이 와서 인생을 비참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비참하게 끝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감정을 억누러 놓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울 수 없어. 어디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슬픕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주님 내 마음 좀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울고 싶을 때 막 우는 거예요. 소리칠 때 소리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세요.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 근데 그 소통의 기준이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들어보고요. 내가 알아서 취사 선택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이 옳기에 저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아픔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아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우리의 차이가 뭡니까? 저들은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고 소통의 채널을 열고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아뢰인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대화하지 않잖아요. 소통을 한다고 하면서도 소통 안 하잖아요. 또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불순종하잖아요. 사람 앞에서 울면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때로는 비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지금까지 탈난 사람이 없어. 거기에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감정이 이래요. 저 사람 뒤통수도 보기 싫고, 저 사람 나 싫습니다. 내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달라져.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저 사람이 바뀐 것, 저 사람은 더 악랄할 수 있고 더 거칠 수 있지만 내가 더 큰 사람으로 바뀌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길을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아세요? 문제투성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세상에서 풀려고 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토로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그 문제를 너끈히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보시라 이 말이요. 오늘 내 모습,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정 속이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목소리만 들려줘도 아들아.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고쳐서 거칠게 표현하면 유하게, 또 내가 잘못 구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게 고쳐서, 여러분, 나를 도와주심으로 고쳐서 하나님께 아뢰게 되고,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 뜻대로 해요. 기도했으니까 자기 뜻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도 응답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내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응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응답을 하세요. 제일 강력한 게,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이 견고해지고,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면 들릴수록 어떤 일이든지 자신감이 생겨. 왜?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회의합시다. 우리가 회의해서 누구를 정합시다. 제비 뽑읍시다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 음성을 듣고 유다 지파가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전쟁에서 너끈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시라. 하나님 내내 하나님께 아뢰고 난 다음에, 음성 들려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 바빠요. 저기 버스가 기다리고 있고 붕붕거리고 있다고, 저 차 놓치면 집에 가는데 불편하니까
잠시 나중에 와서 또 하나님께 말씀드릴게요 하고 일어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 정해놓고 하는 시간에도 그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용히 기다리셔. 또 기도 시간이 정해졌어도 정해진 시간에 응답이 없으면 삶 속에서도 늘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계속 물어.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새벽에 기도했던 내용인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도했던 일이 어떤 현실이 딱 펼쳐져. 그러면서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저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면 피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피하게 해주셔. 갑자기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 내게로 인도해 주셔. 이거는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과 채널을 열어놓고 맞추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저들이 승리합니까? 3절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네가 올라갈 때 나도 도와줄게. 여러분, 뭐예요? 서로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동력하라는 겁니다. 혼자서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업고 메고 함께 뛸 때에 가장 빨리 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이 말에 저도 동의하니까 작자 미상인 말인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서로 합력해야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데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돕고 사는 데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상부, 상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은 나눌수록 좋고, 슬픈 일은 어떻게 해요? 같이 짐을 져줄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리고 시몬과 함께 동력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이라도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해도요, 참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해도 손으로 하는 일 손이 빠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늦어, 어떤 사람은 빨라. 똑같은 일이어도 사람마다 다 틀려. 같이 농사를 지어도 이상하게 저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잘 지어.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하면 안 돼. 예? 이상하죠.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래요.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해도 여러분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시간을 덜 쓰는 것 같은데 공부를 더 잘해. 예? 시험 나올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알아. 시험 감독관들이 무슨 시험을 낼 것이다 아니까 책을 봐도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보니까 점수가 좋아. 유난히 그런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도 단점이 많고 장점도 조금 있어. 근데 이게 저에게 주어진, 저만이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저에게 때로는 장점도 되지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남이 말하면 머리에서 먼저
5바퀴, 6바퀴, 10바퀴 돌아가 있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이렇게 날 것이다. 머리가 벌써,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 것 같아. 근데 이게요,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 내게 힘들게 할 때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 해버리려고 그래. 머리로. 이것이 저에게 엄청나게 신앙생활에 방해를 줄 때가 있어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런데 그냥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말하면은 나도 모르게 주홍 글씨를 씌워버려. 내 머리가 돌아가서 저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낼 거야, 저 사람은 이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안 해. 이렇게 부족해. 또 저는 여러분, 기계 같은 것이 싫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만 내가 하는 것이죠. 못해서가 아니요, 기계치도 아니요. 근데 싫어. 관심사항이 거기에 없어.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늘 손이 많이 가. 손이 필요해. 저는 돈 같은 건 쓰기는 좋아해도 막 적어놓고 계산하고 뭐 수입 지출 이거 싫어. 그러니까 저는 제 호주머니에 돈이 뭡니까 있는 것보다도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붙어서 다 해주는 것이 좋아. 다 해줘. 모질이죠, 모질이. 모질이. 해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때로는 우리 최혁 목사가 내 선생이 되기도 하고, 네가 내 형님 되라, 속으로. 왜? 다 도와줘. 모질하니까 모질한 부분을 채워줘. 야, 이것 좀 해봐라. 저는 이렇게 하면은 잘 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뚝딱 해갖고, 뚝딱. 여러분, 코끼리를 이 바구니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한간에 속설이 있어, 목회자들 사이에.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넣죠. 근데 부교육자한테 시키면 넣을 수 있어. 부목사는 만능이야. 저들이 도와주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당해도 그래요, 당해도. 세상에서 저는 스펙트럼이 좁아. 인생을 사는 스펙트럼이. 그러죠. 교인들, 그리고 목회하는 일. 근데 여러분들은 산전수전 공전 바깥에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요. 하나님이 내가 모질으니까 나는 목회자로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평신도로, 송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당회를 할 때도 그래요. 의논하면, 모사가 많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 사람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로 말을 하다 보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좋은 방향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절대 선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부족해. 이 말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움이 안 되겠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 오히려 내가 방해꾼이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다 필요해. 그러니까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터미널 옆에서 장사하는 식당처럼 하면 안 돼. 맛배기 그냥 지나가는 손님 취급하면 안 되고요. 항상 좋은 관계, 최선을 다해서. 왜?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협력, 동역,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2가지만 기억하세요. 시간 때문에 길게 말씀 못 드리고요. 여러분, 동력하되 앞장서라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앞장섭시다. 앞장섭시다. 예. 하나님의 일은 앞장서야 돼. 앞장서는 일은요, 위험 부담이 있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되어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되 먼저 앞장서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일을 이루어내느냐? 적당히 하는 사람은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그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을 보지 않고 결과만 놓고 말을 해. 야, 좋겠다, 좋겠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피와 땀과 눈물 흘린 시간이 많았어. 너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지 않았고, 먹고 싶을 때 먹지 않았고, 그러면서 자기만이 했던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목숨을 걸라, 이 말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희생과 헌신 없이는 되는 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아끼지 마시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 주시고, 결국은 그 인생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 인생이 창대케 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늦어가는 가을 3분의 2가 이제 지났어요. 깊어가는 이 가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을 감겠습니다.